우리가 이사야 1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하고 터지고 또한 날마다 새로운 상처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좌절과 절망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 백성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악한, 아주 악한 그런 대표적 도시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제사와 제물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와 제물은 이중적인 삶과 생활과 제사가 따로따로 있는 그러한 가증한 제사요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는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또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희어지게 하여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초청에 대해서 우리들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여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라는 이러한 일반적 과정을 깨트린, 일반적 상식을 깨트린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도 않는 악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라라는 말은 걸어서 오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걸어서 오라라는 말은 바로 지금이라도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오라라는 이 히브리어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발, 원컨대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라라는 이 말씀은 제발 내게 오라, 원컨대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타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변론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죄의 유무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반드시 따져보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가리어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라는 것이 이 변론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라는 이 말씀에는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의 죄가 심각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따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악을 행하지만 나는 그런 악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와서 함께 죄에 대하여 변론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나오라, 하나님에게 오라는 간절한 초청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여 주실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변론하고 말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충분히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생각해보고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용서하고자 하시는 간절함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어떤 죄를 용서해 주느냐? 죄와 용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론하자. 너희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가 서로 살펴보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는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십니다. 결론을 내리신 거죠. 너희들의 죄를 우리가 함께 변론하지만 사실 너희들의 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다라고 말씀합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과 진홍이라는 색깔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홍과 진홍의 색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색깔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대표적인 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다, 진홍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는 아무리 해도 씻겨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는 바로 이런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심각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그런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양털과 오늘 여기서 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눈과 양털, 이것은 흰색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내가 너희들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용서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눈과 양털의 희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죄라도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기억 속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에겐 저장이 되어 있고 남아있고 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지만 우리는 잊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이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심으로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범한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너 예전에 또 그랬는데 또 그렇구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것을 용서하심으로 그것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시는, 뒤로 던져버려 그것을 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대하여 결단해야만 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 은혜의 초청에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든지 거절하여 배반하여 칼에 삼켜지든지 이젠 너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여기서 이 즐겨 순종하다라는 이 말은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라, 너희의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나오면 내가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한 이 일로 인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선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은 특징이 만족함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고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고 죄를 범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함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그게 너희들에게 만족함이 되느냐라는 하나님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서 많이 긁어 모은다 한들, 많이 가진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함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만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머니에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고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20절 말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절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절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곧 배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거절하여 배반하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절하여 배반한 것이 되었다라고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이 배반이라는 히브리어는 쓰게 하다, 아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초청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칼에 삼켜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뜻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먹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이 너희를 삼키고 전쟁이 너희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거절하여 배반하면 삼켜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따로 떼서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먹음으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여 배반함으로 칼에 의하여 먹힐 것이냐 라는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것이냐, 세상에 의해서 먹혀질 것이냐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먹음으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게 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의 칼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힐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잡을 것 같이 보이고 손에 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잡히지도 않고 손에 쥐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먹고 배부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입니다. 간절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것으로 배부름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을 먹고 배부르며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사탄에 의해 먹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배부른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